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주양한 찬양사역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영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영상에 나와셨던 나섬교회 유혜근 목사님이십니다. 유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앞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성장기에 자기 교회만을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지만 이 땅에 많은 이주자들에 대한 시각을 갖지 못할 때 선구자로 나선 분이 우리 유혜근 목사님입니다. 나섬교회는 나그네를 섬기는 교회, 나섬이죠. 그 대가로 목사님은 시력을 잃으시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은 포기하지 않았고 또 지금도 계속 몽골 학교나 또 나섬교회를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또 영상에 나온 판카즈 전사님 같은 귀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영상의 주인공 판카즈 전사님이 같이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빵가지 전사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이 교회의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몽골 아이들 함께하는 윈터 캠프를 함께 하셨어요. 다녀온 우리 몽골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들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매일 저희가 몽골 아이들 위해서 한 3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점심 급식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온누리 공동체 많은 봉사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또 우리 몽골 아이들을 위해서 제과 제빵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제게 새벽 예배에 한번 설교를 부탁을 하셨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이사야서 40장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이사야서는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대단히 이 복음적인 예언서입니다. 특히 40장부터는 이사야서 안에서도 신약과 같은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맨 처음 이주민 목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말씀이 제게 많은 도전을 줬죠. 특별히 저는 성경에서 룻기 같은 성경을 참 이상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책인데 유대인의 책에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요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며 자기중심적인 그런 종교관을 갖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의 책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요 또한 과부인 작은 보잘것없는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보다 먼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물론 이방 여인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땐 대단히 낮은 계급에 있는 별 존재감 없는 한 여인의 헌신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크게 쓰임받았다. 그로 인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태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작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에서 군목 생활을 한 40개월을 했었는데요. 군목을 마치고 제게 어떤 목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적어도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약자들과 함께하는 목회 혹은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 제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변방성 속에 있는 아웃사이더들, 비주류들,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이 핸드폰으로 책을 읽고 있는데요. 신영복 선생이라고 성공회대에 있던 분이 이제 사실은 그분은 19년 동안 무기징역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그 답답한 그 개인의 마음 정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 몽골학교가 번듯하게 지금 세워져 있지만은 전에 있던 건물은 매우 협소했고 작았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했고요. 또 제가 있던 방은 맨 그 구석진
작은 골방 같은 곳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방에 제 집사람이 데려다 주면 사실은 달리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정말 감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날 마침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저의 처지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진짜 울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신선생은 그래도 명분이라도 있게 감옥살이를 하지만 나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이 갑자기 저를 아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섬이라고 하는 말이 나만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게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인데 그날은 나는 섬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 무인도에 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섬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섬 안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 속에 혼자 갇혀 있는 그런 고독, 그런 외로움, 그런 절망감 속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했어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섬이다. 너는 섬이다. 그런데 내가 그 섬을 세 개로 만들어줬잖아. 딱 그러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섬 안에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섬을 세 개로 만들어주셨다. 그러고 보니까 뜻하지 않게 저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만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몽골,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 국가들 외에 6개의 예배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제게 전 세계를 주셨구나.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일찍 목사가 돼서 어떤 목회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실현이 되고 이루어진 것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적어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목회자의 삶을 사셨는지를 꼼꼼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적어도 예수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약자들이었어요. 작은 자들이었어요.
병들고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이방인들, 죄인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났던 3년의 공생의 기간에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부자를 만난 적은 있었어요. 그러나 곧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찾아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는 그는 편치 않은 얼굴로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그 삶 자체가 그 시대의 가장 힘없는 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종말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의 반열에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고 옥에가 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찾아왔고 돌아보았으며 나를 영접했다. 그러므로 너는 양의 반열에 세우겠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셨을 때 우리가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돌아보았으며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왔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0절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자가 곧 나다.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예수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자들을 섬기고 목회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늘 다시 오셔서도 우리를 그런 기준으로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적어도 온누리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인가에 대해서는 묻고 싶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사야서 선지자의 이 말씀,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고난받는 자들이에요. 우는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병들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나그네 된 자들이 바로 그 고난받는 자들이며 바로 오늘 우리가 섬기고 함께 해야 할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올해가 종교개혁 499주년, 내년 500주년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교회의 종말이 왔습니다. 교회가 이 세속 권력과 타협하거나 때로는 종교 권력이 극에 달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곳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할 때에 오늘 교회의 존재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한결같이 나그네 된 자로 삼았습니다. 나그네로 삼 때 그들을 순례자로 만드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갈 곳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은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곳을 붙박이처럼 살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부수어질 모델 하우스에 불과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그네 의식이에요. 나그네 의식.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무엇이 우리 삶의 철학이고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하느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가 끝이라면 저는 대단히 억울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단한 삶이지만 나그네들과 함께 살아야 했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만들어야 했고, 그들을 순례자의 길에 들어서게 했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역파송으로 전 세계에 그렇게 그들의 민족을 스스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성 쌓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평생 75년 동안 살았던 갈대 우르라고 하는 그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성 안에 머물러 있기를 포기하고 길 위의 인생으로 결단하고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성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길 위에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길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주목했어요. 그들은 길 위에서 고난받고 있었으며 울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몽골 학교를 1999년에 처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강변역 지하실에서 저 또한 별 신통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IMF가 터지게 되고 외국인들이 노숙자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1998년 1월부터 외국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외국인 노숙자들 틈에 아이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랑 똑같이 생긴 아이가 밥을 먹고 있어요. 넌 누구냐? 너 왜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여기 와서 밥을 먹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몽골에서 왔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에 가도 밥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밥을 주고 여기서는 추워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왔어요. 그때부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한 것이 몽골 학교입니다. 7명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무슨 학교를 세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외국인 이주민들, 그냥 그 사람들이 전부였지 아이들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작게 아이들과 함께한 학교가 어느 날 이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랬더니 금방 20명이 돼요. 또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 지하실에서 도저히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광장동에 어느 지하실을 또 어떤 분이 빌려줘서요. 거기다가 또 아이들 교실을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금방 40명이 됐어요. 한 번은 울란바토르 시장이 서울시를 왔다가 몽골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어요. 몽골에서 울란바토르 시장이면 대단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이제 서울시로 공식 방문했으니까 서울시 직원들을 비롯해서 자기 스태프들하고 전부 다 나를 찾아와가지고 몽골 학교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지하실 아닙니까? 지하실을 데리고 내려가려니까 이 울란바토르 시장이 멈칫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돼서 이 사람은 몽골에 지하실이 별로 없는데 지하실에 처음 내려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껌껌한데 어디서 웅성웅성대는 소리만 나고 아이들이 또 학교라는데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자바라로 교실을 만들어서 자바라 문을 제가 딱 여니까 몽골 아이들이 샌베노 하고 울란바토르 시장한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니까 울란바토르 시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역을 시켜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학교입니까? 왜냐? 자기가 생각하는 학교가 너무너무 후진 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를 하고 있는 내가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때부터 제가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몽골의 총리가 됐고 지금은 몽골의 국회의장입니다. 내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 유력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작년 5월 1일입니다. 정확히 그날을 기억하는데요. 울란바토르 시장, 새로운 울란바토르 시장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 이름 바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몽골에서 유명한 반기독교주의자예요. 선교사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 지금의 몽골의 울란바토르 시장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학교를 오겠다는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굳이 오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매주일 체포를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성경을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개학을 하기 전에 아이들 수련회를 하거든요. 신앙 수련을 하거든요. 바툴 시장이 왔어요.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제가 그 사람 앞에 놓고요. 잔뜩 우리 몽골 아이들 있는 데서 바툴 시장.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소.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당신들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내가 하도 고생을 해서 눈이 안 보여. 그런데 나는 눈이 안 보여도 후회하지 않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몽골 학교를 할 거고 몽골 사람들을 섬기는 공동체를 할 거야. 왜? 나는 몽골을 사랑하니까. 나하고 당신 친구할 생각 없어?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바툴이라 시장이 답사를 하러 딱 강대상에 올라가더니 나보고 이제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 당신 존경하게 됐어. 당신 원하는 게 뭐요? 다 들어줄게. 나보고 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8월 달에 몽골에 가서 사진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났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가요. 졸업을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너 뭐 하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 몽골 재무부의 사무관이 됐어요. 아, 잘 됐구나. 넌 앞으로 몽골의 리더가 돼야 돼. 그렇게 작게 시작한, 아니 그냥 내 작은 삶 속에 보여줬던 작은 아이 하나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몽골이라는 국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얼마 전부터, 아니 사실은 2000년 전부터, 16년 전부터 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남한 출신의 우리 교포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3,000명이 삽니다. 근데요, 북한 사람, 북한 노동자들이 7,000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우리가 역파송한 보르마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를 지어줬거든요. 어디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져주는데 북한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했어요. 탈북자들이 대거 몽골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북한 노동자들과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몽골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주셨어요. 몽골의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캠프를 만들자.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고, 나아가 몽골을 통하여 전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7명의 몽골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몽골이라는 국가를 알게 되었고, 몽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통일이 보이기 시작했고, 바로 한반도 통일의 디딤돌이 몽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되면서 저는 2017년 새해부터 몽골의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캠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그리스의 난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 10월 달에 그리스 아테네 난민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미 2년 6개월 전에 터키로 파송했던 이 호잣 이란계 한국인 역파송 선교사가 터키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옆나라 그리스에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있던, 아까 왔던 우리 빵가지 전사랑 함께 갔었습니다. 무슬림 난민 아이가요, 우리 빵가지 전사한테 공부를 하고 싶다고요, 쪽지를 보냈어요.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무슬림이에요. 작년 2015년 1년 동안 터키와 그리스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무슬림 난민들이 100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저 무슬림 난민들을 만들어 흩어져 놓으신 것은 바로 저 난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발견했습니다. 내년 3월 2일 날 그리스 아테네 그리스 행복학교라고 하는 난민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웁니다.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이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절망하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울면서 나는 또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오늘 교회가 부자가 됐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큰 성을 쌓았다고 그것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는 얼마나 많은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얼마나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온누리라고 하는 이름처럼 복음을 전하고 작은 자들 섬기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산의 M센터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제가 초기에 구로공단에서 외국인 사역을 했을 때에 그때 M센터가 만들어지더군요. 잘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이런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변함없이 2017년도에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적지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와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저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저에게 말씀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돌이키는 삶이 작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랑으로 손을 들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길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길 위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키면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입술로만 돌이키겠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는 이 삶이 작은 자들과 함께하는 삶임을,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임을, 우는 자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을 흘리는 삶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임을 하나님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나그네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헐벗고 병들고 가난하여 눈물로 보내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손잡아 하나님을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살아가신 그 거룩한 삶을 본받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받고 이 땅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돌이킴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로 나그네로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이주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경제적 이익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의 민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과 위로가 이 땅의 나그네들에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 흘려 땀 흘려 하나님 열심을 다해 나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눈물 흘려 나가고 있는 이 땅의 나그네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를 전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공유하는 이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가 함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하여 흥황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작은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손길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삶이고 돌이키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오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들에게 귀한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하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는, 오늘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신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지고 눈물 흘려 땀 흘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 믿음의 정진을 하시는 그 귀한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 선교의 단체 가운데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열매가 계속하여 아름답게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 자녀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영적 유산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유해근 목사님, 특별히 나성 공동체 몽골인 학교 하나님 운영하고 계시온데 하나님 그 학교 가운데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몽골 학교를 통하여 몽골인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몽골 땅을 통하여 하나님 북한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교를 위하여 이 시간 집중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하여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그 땅에서 눈물을 흘려 복음을 전하시는 그 귀한 인생과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눈물 흘려 하나님 남모를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손을 주신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소환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유산이 하나님 막히지 않고 계속하여 흘러가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 다음 세대 가운데도 계속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선교의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그들이 가진 장점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것이 흥왕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의 연합과 열매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나성 공동체 몽골학교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이 흥왕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몽골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을 통하여 북한 선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북한 분들의 복음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몽골학교와 몽골인 선교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열매가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돌이킴의 삶이 이 땅의 나그네들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입술로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겠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뿐이 아니요 삶 가운데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작은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울 수 있는 돌이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열매로 나타나오니 특별히 나섬교회 나섬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몽골 학교가 계속하여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몽골의 귀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이 흥왕하게 일어나 하나님 저 북녘 땅 가운데도 복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통일의 열매를 기대하며 함께 한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작고 연약한 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며 나그네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가운데도 눈물을 흘려 땀 흘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